자, 다시 너희가 악한 자라도라고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 감정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훨씬 지금 과격하게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과격해요? 너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는 다 뭐다? 악하다. 부모님 악해요? 네. 자,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면 모두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모두 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수고의 떡을 매일매일 부모님들은 먹거든요. 그것이 모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모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 아시죠? 손이 범죄면 손을 찌그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손발 나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손을 찍어버리면 그거 순종한 거예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걸 하지 말라는 손은 몸의 지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식 그거 있지 않으세요? 쭉 윗머리부터 잘못했을 때 꼬리한테 다 전가시키잖아요. 그럼 꼬리만 잘못한 건가? 그러면은 몸의 지체가 손발이라면 얘만 찍으면 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예수님께서 이거 있죠? 내 제자가 되려면 나 외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식 내 목숨마저도 뭐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에 말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 미워해야 돼요. 아들 왔어? 아 엄마 몰라 뭉쾅. 나 예수님께 순종해서 제자 된 건가? 자, 이 표현이 뭐예요? 자, 이거를 예로 들면 정말 좋아요.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아이들의 앞에 두 가지가 있을 때요. 어떤 것을 좋아하면 반대 것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 보이는. 예수님의 고귀함을 알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 때 내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한다. 이게 언어의 특징이잖아요. 이처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부모가 악하다라는 걸 하는 것은 실제로 전적으로 부패됐다라는 교리적으로 접근도 가능하지만 무엇과 대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신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놓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실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적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했다면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자식을 사랑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의 부모의 시련의 연장으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무엇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이루려고 하거나 특별하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지는 않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자기 자녀가 잘 감당해서 부모인 나의 이름이 내는 것,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알려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한 계산들이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위한다라는 희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 자녀를 사랑한다는 기반이 뭐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연장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를 덜 사랑하고 이래서 형제 사이에도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형제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생깁니다. 그럼 부모 편에서 나온 불화는 근원적인 것이어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 금쪽이 이런 거 보면 항상 부모가 문제구나.
부모 자신의 사랑이 막 자녀에게 너무 가혹하고 실제로 막 공부시키는 게 정말 자녀가 잘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소욕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꽤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부모적 사랑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악한데 그 말은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명목하에 하지만 아름다운 미명하에 하지만 막상 하는 걸 보니 근원적인 것을 파헤쳐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베이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터에서 자녀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부 싸움에도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부간에 다툴 때 자녀를 가지고 다툴 때 많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부모가 아닌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부부가 살 때 자녀를 다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케이스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이의 성적이 좋지 않거나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하면 부부가 싸워요. 자 남편입니다. 왜 아이를 이렇게 키웠어? 야, 진짜 나는 밖에서 힘들여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왜 이렇게 애가 엉망이야? 와. 하고 따지면 아내는 어떻게 받아쳐요?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만 했지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기는 해? 라고 응수하죠. 그때 남편 다시 아이의 저딴 저런 버릇은 고쳐야 해 라고 하면 또 아내는 당신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뭔데?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러니까 우린 참아야 되는 거야 하고 또 말대답을 하고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아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이는 내가 하자는 대로 키워 하면은 남편은 또 내가 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너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 방식대로 키워. 즉 이렇게 자녀를 가지고 막 싸워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더 사랑해서 싸워요. 이게 갈라디아서를 생략한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 말하냐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대비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사랑으로 연결하고요. 읽지는 않지만 육신의 소욕을 물고 뜯고 멸망시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짐승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싸움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결국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물고 뜯는 데까지 갑니다. 파국입니다. 항상 싸움이 그렇지 않아요? 작은 싸움에서 시작했다가 그렇게 말고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가잖아요. 막 욱해서. 이것이 바로 땅에 사는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라. 사랑해서 그렇대요. 사랑하니까 싸웁니다. 육신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가정에게 헌신적이다라고 고귀하다고 칭찬할 줄 몰라요. 실은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교회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런 거 보는데 교회에 봉사하는 건 착합니까? 나쁩니까? 착해요. 착한 거죠. 네. 근데 봉사하다 싸워요. 그러니까요. 맞아 진짜 맞아. 그리고 자기 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방송실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목소리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제가 빨리 킬 거 아니에요. 그럼 건드리지 말래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의로도 충분히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풍요하게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조차 행할 때라만 가능하지 방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처럼 너희 부모들 너희는 다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좇아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은 다 악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개혁교회에서는요 자녀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주의 이제 교양과 훈계로 이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이제 부모의 의무로 가르치는데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명심해야 돼요.
자녀를 가질 때는요, 우리는 단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데 그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자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중에 여러분 부모 돼서 자녀를 낳으면 꼭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읽으시면 돼요. 예수께서 너희는 악하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항상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 이게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저는 참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특이냐면 부부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죠? 어느 사상이?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거를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부부 사이에 이상한 역할 분담 이상한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뿌리박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자랐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유교에서 배울 만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의 교훈과 멀리 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부부가 한 몸이고 그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를 나타내죠. 그러면 나타내야 되는데 부부유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부부유별. 무사히 구별. 그렇죠. 유가 뭐예요? 있을 유, 별이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있다. 다르다. 각각의 위치가 있다. 자, 이게 전형 적극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각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라고 말을 하는데 부부유별이라는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부도 각각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남편의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 화합의 도리라고 가르친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화목을 강조한 건 잘한 거예요. 가정의 화목. 그런데 유교의 부부관계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유교에서 부부가 되는 거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갑과을의 관계. 갑가을, 자식. 자식. 누구? 아들. 왜? 대를 이어시. 대도 있고 제라면은 유교는 정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된 목적이 뭐냐? 제사를 지내줄 남자. 이게 부부가 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칠거지약.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죄. 그 중에 하나가 남자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칠거지약 치면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데 7가지의 악이다라고 말을 해요. 최악이다 진짜. 그래서 남자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칠거지약. 왜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부부 관계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우리는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는 조혼이나 첩을 두는 축첩이 허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채와 사랑채, 남자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가르쳐요? 아내는 잘 들으세요. 이것 좀 살짝 저도 연구하면서 와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아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자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 남편도 뭐 마찬가지고요.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의 사랑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회, 이 유교 사회에 살면서 여자의 사랑이
자녀에게로 편향되게 갑니다. 자연스럽게. 여인의 사랑은 원래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남편. 왜요? 우리의 기독교적 부부의 관계는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고,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 근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것. 요게 자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일단 자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지면 무조건 아내 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원래 자녀는 부부의 침실에 들어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많이. 가장 뛰어난 사랑은 부부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가 유교에서 단절됐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상호작용이 끊겨서 그 아내의 사랑이 어디로만 쏠려요? 남편에게 갈 게 자녀에게 쏠립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야 할 사랑이 자녀에게 가는데 너무 현실적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어머니의 사랑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자들 어머니의 사랑을 미워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머니의 사랑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라고요? 부부예요. 맞아. 근데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하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 자녀예요. 맞아. 원래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가는 정상이에요? 남편입니다. 맞아.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다. 이게 문제야. 그러나 어머니들을 데리고 와야 그걸로 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유교의 제사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회에 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유별나게 미화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미워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매우 부족한 사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데 단지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단지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 악하다고 했죠? 단지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 단지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방금 뭐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인데 방금 그런 인간적인 단지 부모로서의 사랑은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제고해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도 다시 제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의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성분들에게는 말씀드리면은 어머니의 사랑에는요 의와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단지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단지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므로 어떻게 된다? 성령을 좇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유교에서의 부부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이 미국에서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재 막 저출산 말 많잖아요. 네, 뭐 부동산 이유다, 뭐 교육이다, 뭐 서울권에 집중, 뭐 이런 말 했는데 저희 형이 딱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전적으로 되게 동의했습니다. 그런 이유 다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형이 한 말이 한국은 가족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가족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다 집으로 가요. 어디 가세요? 다 무슨 회식 안 해요. 집으로 가요. 집 문화 대제한돼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어떻게 컸어요? 아빠가 없어요. 가족이 아니라 어디 가요? 생존. 학원 갑니다. 학원을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족이 뭔지를 못 배웠고 부부가 뭔지를 못 배워서 부부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부부가 결혼하면은 뭐 어느 정도 하다 이제 자녀에게 다 쏟고 이런 게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맞아. 부부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에어팟으로. 이부다. 진짜 이 말하고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거 성경적 연애 결혼관에서 말했던 일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데 아담을 짓기 전까지 다 보기 좋았더라 하고 이제
이게 그잖아요. 좋았더라 토브 그잖아요. 아 이거 말하는 거. 그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순종 있죠? 네. 그거 원래 순종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예. 쉐마 미제바 토브예요. 그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아니라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토브 가장 좋았다. 그런데 뭐가 좋지 않았죠? 독처하는 것이. 왜요? 자, 누가 저랑 한번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대화. 재능조사는 좋습니다. 이거 말하고 마무리할게. 왜 지금 제가 부부 사랑으로 마무리했는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계세요? 삼위하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정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대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아담인 창세기 2장 순서를 보면은 하와가 없었을 때 아담 혼자만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대상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또 동물? 네, 동물들이 있었어요. 동물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동등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완전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이거든요. 방금 뭐였죠? 대상, 하나님에 대한 정의, 사랑. 네, 이렇게 같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뭘로 지어졌죠? 형상.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의 속성 중요하게 드러내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에요. 대상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과 동물의 대상의 위격이라고 말해야 되는 좀 그렇지만 동등한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세 위격이 동등한 서로의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인간이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삼위 서로 다르나 일체 동일한 에센스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담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뭐예요? 동등하나 다른 삼일체니까 동등하나 다른 인간이라는 본질을 동등하나 왜냐하면 삼위일체 때 그 신성이 동일하니까요. 인성이라는 것이 동등하나 다른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돕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돕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부부의 사랑만이 삼위일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합 뭐 있어요? 부부밖에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인 것처럼 부부는 하나인 동시에 둘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부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부부는요 세상이 말하듯이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해야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치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선정하는 기준도 있어요. 우리 기현 선배님은 여자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남편을 이제 도와야 되잖아요. 남편의 무엇을 도울지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왕 말 나온 거 직업 소명론과 개혁주의에서 결혼과는요 비슷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세하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4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써놓든가 외우든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직업 소명론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돈을 잘 벌어서 혹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했는가? 됐죠? 첫 직업에서 갈게요. 두 번째, 은사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수행하기에 나에게 적합한 은사가 있는가? 셋째, 낭비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 의를 이루지 못하고 나의 생을 낭비하겠는가? 넷째, 세 번째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낭비. 네, 낭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함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낭비하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 씹어놓은 거죠. 넷째, 인도. 내가 지금 이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나의 인생에 그런 인도가 있었는가? 자, 됐죠? 사랑, 은사, 낭비, 인도. 이것이 결혼 배우자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선택한 것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했는가? 아멘. 둘째, 은사. 이거는 우리 여성분들께 잘 적용됩니다. 나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이 남자를 돕기에 적합한 은사인 건가? 셋째, 낭비.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낭비되진 않겠는가? 넷째, 인도. 내가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만나기까지 그 과정의 인도가 있었는가? 아멘. 과정의 인도가 있었는가? 이 네 가지를 잘 점검하시고 나머지 성경적 연애 결혼과는 조금씩 하면서 더 풍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한번 다시 말씀. 자, 사랑. 네. 그게 결혼해서 어떻게? 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는가? 리즈. 바로 지금 네, 저는 됐죠?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더 말하는데 여성분들은요 그 남자의 사명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진한 선생님 선교사 준비하셨죠?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그래, 전 맞아. 전도사님이 만약 그러니까 진한 전도사님이 만약 진짜로 물론 이 소명을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나름 말씀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일단 그게 정말로 맞다고 전제하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되도 않는 자신의 경험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우자 찾기 막 이런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근거가 없어요. 다 자기 경험이에요. 들어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남자가 예를 지난 선생 앞에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가를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리스찬 그 아세요? 그 분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선교사로서 사명이 있는데 남편은 절대 아니래. 남자는 절대 아니래.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래.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특히 남성분들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실성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원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이에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좋을 텐데 여튼 남은 깁니다. 네, 그래서 약간 가족끼리 모인 것 같은데. 뭐 짜장면 한 예, 번.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천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느끼는 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율법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로마서 7장 14절에서 반응했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접근했을 때 오문은 더욱더 높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죄와 부자기죄라는 커미션과 오미션을 말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하라라는 것을 안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둘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그와 같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다 죄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그것에서 새 언약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새 마음.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 때, 즉 성령을 좇아 살 때라야 비로소 겉으로 보기에 부모의 사랑이라는 위대한 고귀한 사랑이 나타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럼 우리 따라간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악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 즉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좇아서 행할 때라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적인 사랑을 가능한 거지 그냥 육신적인 부모적 사랑은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갈림길에 섰을 때도 우리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전 선생님께서 방학 중간에 만났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난 성전도서가 좋은 게 명확해서. 여러분 명확합니다. 성경은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모호하면요 우리가 모호한 거지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꽤나 명확한 기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웃사랑은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이거를 제 설교를 보내드릴게요. 단독으로 25분 정도 할 거예요. 이 설교를 직접 들어보면 이웃사랑이 뭔지가 나오고 구약에서 예수님 그거가 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그 이웃사랑이 나와요. 그거 25분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언어 행위 이론을 접목해서 한 그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예, 질문. 네. 짧게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 말고 남의 다른 영혼의 죄와 비참함까지 네.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범죄하는 모습을 볼 때나 그럴 때도 알 수 있는데 요리문답은 당신의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알을 지적함으로써 율법으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에서도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은 물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예, 나의 비참함이에요. 죄와 비참함.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포인트는 여기서는 당신의 이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조금 이렇게 텐션이 다들 피곤하신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질문도 없고 마무리하는데요. 수요일 날이 또 10시밖에 또 없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필근 전사님 화요일은 7시 예, 화요일 날 혹시 예약해야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나 화요일은 조금 안 된다. 화요일이요? 예. 화요일 12시. 5반은 1, 2교시밖에 없죠. 네. 쭉 이제 그 이후로 뭐 축구 있다고 하는데 뭐 축구 그 시간 피해서 네. 혹시 필근 전사님도 화요일 날은 어떠세요? 저녁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화요일 몇 시에요? 일단은 이거는 시간은 정하면 되는데 예상 시간은 그래도 저녁 먹고 하면은 뭐 7시? 7시부터 9시까지 예약해놨습니다. 네, 조금 왜냐면은 너무 늦게 하면은 좀 다들 힘드실 수 저는 있으시니까. 되게 되고. 원호에 나와요. 형. 화요 기도 먹는데 그래서. 아예 맞네. 아,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아니요 이거를 좀 고민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되세요? 저는 그러면은 8시로 그러면은 아예 다 아니 그러면 그 뭐야 우리가 화요일 날 3, 4교시 하면 안 됩니까? 화요일 3, 4교시 다음 주 수업 없어요. 그럼만. 그 총회 가신다고 하셔서 아, 그 신학서론 총회 가시잖아요. 다음 주에 신학소론 시간에 네.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화요일에 수업 없어요. 화요일에 신학소론 1교시 없어요. 네 맞아요. 저 그래서 안 옵니다. 6반도 3, 4도 없습니다. 야 우리 근데 그날 수요일 그래서 일단 이게 왜냐면 저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너무 늦어지면은 다들 피곤하실까봐 제가 맞아요. 좀 걱정돼서 하는 건데 아니 수요일에 낫겠다 그러면 수요일에 그러면은 이게 예약이 좀 늦어서 8시거든요. 10시거든요.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다들 진짜 괜찮으세요? 그래요. 어차피 예배 끝난 거 8시 8시 반이야. 밥 먹고 오면 저녁 먹고. 저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 혼자만은 수요일 날 하셔도 괜찮아요. 안돼. 일단은 그 홍성현 전도사님이랑 저랑 제가 보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근데 수요일이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네, 맞아 수요일 날 저거 예배 끝나고 해. 네, 왜냐면은 다른 게